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을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취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언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자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자기 사고방식과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걸 당을 짓는다, 그렇게 모임을 갖는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들으러 올 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준엄하신 분이다.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첫째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알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다. 왜? 이런 악한 나를 누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 때에, 죄인인 걸 알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그 용서받은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너나 나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뭐가 필요로 하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로 하다. 그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만약에 다 결혼하셨으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겉모습만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사랑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을 알고 그 마음을 누리며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말하고요 날마다 가라,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이 말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뭐가 있습니까?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능성을 갖도록 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가능성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성공적인 풍요로운 삶도 의미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쓰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 자기 가능성, 이거는 어디까지 뻗치게 되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기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이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둔한 자다, 완악한 자다, 강팍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스스로 지혜 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세상적으로 가장 엘리트다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은 구원받아? 마땅하고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쏟아졌다 했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인간의 의지와 결단,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믿고 싶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고 싶지 않는 내용인데 그 다음 볼까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뭐라고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어디까지? 구원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자기 가능성, 적극적 사고방식, 자기가 믿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둔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자기가 하려고 해. 구원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해 주시고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서 신앙인다운 모습을 스스로 가꾸어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준엄하심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의하면 찍힘받는다. 꺾임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 왜?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꺾어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자기들의 신앙심으로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키어 갔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것을 무슨 마음? 높은 마음, 우둔한 마음, 높은 마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잘라버리셨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적부치심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뿌리에 나무에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이방인인 우리를 적부치시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구원, 적부치심, 그 다음 뭐라고요? 죄 사하는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이걸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잘라내셨다고요? 스스로 높아지는 자기 종교 행위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은 잘라내시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방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적부치시고 그들을 제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요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라면 오직 어디에만? 은혜에만 소망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교회 오는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어디에만? 은혜에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꼭 은혜보다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거나 다른 사람을 개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항상 뭐로 봐야 된다? 서로를 은혜로만 봐야 된다. 스스로 의지와 결단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발상은 이거는 하나님이 잘라내신다. 준엄하신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부해야 된다. 자, 다시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뭐라고요? 지혜 있다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비밀은 뭐냐?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오직 구원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접붙이심은, 다 까먹었죠 벌써? 구원은, 그 다음 뭐라고요? 접붙이심은, 그 다음에 죄사함은 뭐라고요? 이것이 신비다. 뭐가 신비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원한다는 말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요? 저는 별일 없어요. 저는 욕심과 탐욕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예, 교회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만 초점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의 신비는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줬느냐? 구원의 길을, 접붙이시는 능력을, 그 다음에 제사함의 비밀을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보여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게 이 덜어는 이 한마디 말 속에 우리가 조금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해서, 물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신비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 그 다음에 접붙이실 능력이, 그 다음에 제사함이 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신비를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구원만 보지 마시고 접붙이실 능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함은 그 다음 말씀 9절에 나와요. 또 한번 살펴봅시다. 아니, 앞에 거 보시면 그 이유는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되면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들은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의 종교생활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을 뭐 하게 된다?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면 될수록 자기의 행위를 포기하게 된다. 그럼 포기하라는 말은 어떤 삶을 살아라 하느냐 하면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비는 구속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신비는 누가 온다고요? 구속자가 온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와서 뭐 한다고요? 우리 죄를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구원의 신비가 뭐냐면 여기서 첫째 누가 온다고요? 구속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구속자가 와서 뭘 하느냐? 우리의 죄를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죄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뭘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신비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 봤을 때 좀 우리가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렇게 풀이해 주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한번 따라합시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너무너무 오묘한 말씀이다. 맞습니까? 네.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만 집중하십시오. 예. 구원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신비를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 예.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뭐냐? 자신들의 의지와 행함으로 어디에 얼마든지 구원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둔한 것이라. 그래 7절 8절에 보면 우둔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없이 함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구원의 신비 네 가지. 구원의 신비. 첫째 누가 온다? 구속자가 온다. 두 번째는 죄를 없애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넣는다? 의를 넣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구원의 신비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래 그거를 죄 없이 하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우둔하고 어리석음에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왜? 죄 없이 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피에 있다고 하는데 이걸 모른 채 스스로 죄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나는 노력하는 사람을 세상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요. 저 사람은 가장 성지에 오른 성인이다. 성인이.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 안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은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건데 마치 자기가 헌금함으로써 자신이 죄에서 멀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게, 이게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마치 헌금 많이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의 피에만 있다. 그 피가 감사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만 전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헌금하는 거잖아요. 헌금하는 걸 자기가 마치 헌금함으로 자기 행위를 의롭게 여긴 그 자체가 성경을 모른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라. 근데 우리는 아낌없이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빼고 싶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또 봉사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죄 없이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럴 필요 없다 이 말.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히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 헌금 안 해도 좋아요. 출석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왜 헌금하고 왜 교회 출석하고 왜 기도 믿음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 너무너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엄청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해봤자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감정에 빠지는 거지. 자기 감정에 붙받쳐서 하나님 사랑해요. 두 손 들고 높이 들려 찬양을 해.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 근데 하나님 사랑이 뭐야? 라고 물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물론 구원해 주셨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 쏟아졌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려면 첫째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치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놓고 잘 보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해 두 손 높이 들고 막 30분 1시간 내내 하나님 사랑해요 해놓고 뒤돌아서서 남 욕하고 있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요 그대로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지.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어떤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 놓지는 못한다. 그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으로 나오는데, 자 26절 보십시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어디 누가요? 구원자가 어디에서?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앞에 거 보시면 자 보십시오. 구원자가 이 기록된 바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이 구원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다음 27절 보면 내가 그들의 뭐를? 죄를 없이 한다. 누가 없이 한다고요? 죄가를 없이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누가 오시느냐?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뭘로 오신다고요?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로 오셔서 왜 오셨느냐? 이스라엘에게서 뭐를? 경건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시겠고 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고 라는 말이 돼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에 자 구속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구속자가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뭐라고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 그러니까 죄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죄가를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오셔서? 구속자가 오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뭐라고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언약이 성령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그 다음에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언약 가운데 거한다면 누구만 드러내야 되겠느냐?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임한다. 이 말은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는 자가 되려거든 구원이 임하는 자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눈 뜨고 숨 쉴 때마다 뭐 한다고요? 우리는 죄 짓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스스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는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뭐라고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누가 임한다? 구속자가 임한다는 것은 구속자라 오신 분이 우리의 뭐까지? 죄까지. 그래서 우리는 죄산 받은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예수를 알지 못한 모든 인생은 다 죽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보좌에 앉힌 바가 되었고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느냐? 죄를 사해 주심으로 누구만 드러내라?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라.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마시겠다? 도리시키겠다. 이 말씀은 경건치 않은 것 죄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없애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자로 오신 이 구원의 신비 잡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생활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신앙의 힘을 더 의지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언약은요,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해주시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 구원받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신앙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멀리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해 주시는 누가? 구속자가 오므로 그 구속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언약이다. 오늘 말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이 언약 속에 거하는 사람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금 했니 안 했니, 출석했니 안 했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든 10년에 한 번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나온 사람은 이 언약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날마다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언약을 날마다 생각하라고 하는데, 언약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1년에 한 번, 다시 말하면 1년 내내 누구 생각하다가? 자기만 생각하다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언약을 알면 알수록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일 출석하지 말라 해도 은혜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해서 같이 오신 분들이, 성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뭐가 없다? 죄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행위 자체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라고요? 죄 없는 자로 여김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행위 자체가 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행위 자체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성인이 누가 있느냐. 이 땅에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사람의 행위 가지고 따지지 말라. 근데 우리는 꼭 그 다른 사람 보면 뭐가 떠올라? 행위가 떠올라. 그래야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행위 자체를 안 보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말이 진짜 없는 겁니까? 행위 자체를 인정 안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함을 선언받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이렇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흠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라는 뜻을 갖는데 저와 여러분 흠이 많은 사람이죠. 흠이 많다. 이런 율법으로 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흠 없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다음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마도록 찬송하도록. 그럼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속량 곧 제사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 자,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럼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어떤 사람 기도를 해요. 주여 능력 주옵소서. 근데 어떤 능력? 하나님 말씀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쏟아졌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능력 받아가 자기가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가 뭔가 좀 해야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절대 그래서 교회 왔다고 봅시다. 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자기만 높이겠지. 그럼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 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내신다는 것이 신비로운 언약이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언약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구속자. 그 구속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걸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고 예수님 높이면 돼요. 근데 교회 와서 꼭 누구를 높여? 자기 신앙의 행위를 높이고 있어.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어디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다. 이걸 우리가 아신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생각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은 인간은 무엇뿐이다? 죄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결론으로 가서 구원이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누구를? 구속자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누구만 나타내도록 예수님의 은혜만 나타내도록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죠. 뭐 하도록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지극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책임졌으니까 맞잖아요. 말은 맞는데 그 다음 뭡니까? 마음대로 죄 지으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뭐만? 의로운 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목적입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를 봐서는 나오고 싶지 않아.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 어디로 가야 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날 한 번만 오면 돼. 옛날에는 1부도 오고 2부도 오고 3부도 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오고 심야도 오고 그러는데 요즘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이게 습관이 되놓으니까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려고 해?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럼 어디로 가? 들로산으로 막 자전거 타러 다니는 거야.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게 더 바빠졌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딱 드러나 버리는 거야.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예배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누가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누가 끌고 가느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말씀 살펴보게 되는데,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죄 없이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디에서든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